우리의 삶은 광야의 여정과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힘겹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듯이 이 길 끝에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라는 저마다의 희망 고문으로 우리는 사방이 똑같아 보이는 광야와 같은 삶을 각자 살아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루하루 전혀 달라질 것 없이 황토색 세상 위에서 40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의 영육간의 목마름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갈증을 지금 온몸으로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원망하며 다툰 것이 바로 무리바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일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데요. 거룩함을 나타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반역한 너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그들을 향해 화를 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음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뭐 때문에? 물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먼저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 때문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별된 인원을 12명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낸 뒤 40일이 지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어떠한 보고?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건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무슨 말을 할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시간상으로도 여전히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으며 그 거대한 나라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진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때에 그토록 그들의 눈으로 보기 원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보고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요소들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찬물도 이런 찬물이 없는 것이죠. 좋은 것만 보면 될 텐데 굳이 안 좋은 것들을 찾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정말로 온갖 식물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 백성들은 강하고 성벽은 크고 심지어 키 큰 거대한 용사인 안악사선도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강대국 애굽을 무찌른 그들이 할 소리입니까? 그러자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올라가자, 차지하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용기 내어 말했지만 그 말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며 움츠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신앙의 요소가 한마디도 참가되지 않고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한 자들의 연약한 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진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일 정탐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그들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불신앙으로 인해 40년 광야 생활의 징벌을 받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데스였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초기에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말기에 다시 이곳에서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잘 지냈던 긴 방랑을 끝내고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을 때 풍족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곳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곳에 물이 없으니 지금껏 참고 참았던 모든 짜증과 불평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 그들을 돌보고 섬겼던 모든 일들은 완전히 잊혀진 거죠. 지금 목마르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을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 죽을 때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징벌로 죽임당한 그들의 형제들처럼 그때 같이 죽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죽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은혜도 모르고 천박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화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모든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그 땅 못 들어간다,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에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에게 불평을 터뜨리는 지금의 시기가 출애굽한 직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들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느냐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40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왜 나오겠냐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르짖은 거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시켰는가?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회중인데 어찌하여 이곳에 나오게 해서 어찌하여 이 나쁜 것을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나쁜 아무 쓸데가 없는 땅,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희망이 아닌 절망이 가득한 곳,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나만 이러냐?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는 이러냐? 우리도 이와 같은 원망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지난 날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싸그리 다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목이 말랐기, 아무리 갈증으로 스트레스가 폭발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는 종살이할 때가 좋았어, 우리는 지배당해서 매맞을 때가 좋았어, 우리는 그때가 그리워하는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였냐고,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의 열매는요, 바로 영적 침해에 걸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단련시키시는 그 모든 수고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완악함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의 열매가 이렇게 허무한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허무함이 우리와는 상관없게 선언합니다. 이 허무함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그곳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전에 해오던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답답함과 짜증과 스트레스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다 모든 것 은혜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애써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나도 참 안 변하지만 너도 참 안 변한다 하는 생각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0년 지금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불평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온 마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그 즉시 어디로 갔습니까? 분노하고 있는 회중을 떠나 회막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항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못합니다. 능력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혜입니다.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하나님께 항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로 온 회중으로 오라. 둘째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셋째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로 마시게 하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 회중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어 온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을 마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행동 중 다른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지팡이를 2번 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의 말씀에 따라 그 만들어진 세상을 돌보듯이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이나 행동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걸 2번 쳤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요, 스스로 여호와의 회중이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라고 분노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나와 아론이 물을 내랴, 나와 아론과 하나님이 물을 내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인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 있는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일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예외 없이 순종 외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땠습니까? 거룩하지도 못했고 온전하지도 못한 분노였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물을 내라,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굳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며 마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낼 수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로 마시게 하면 되는데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신앙, 자신의 공로로 자랑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의 그 경사랑, 그 교만, 그 혈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12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은 그들 수준에 있어서 불신앙이라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은 지도자 수준에 있어서 불신이라는 말입니다. 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왜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스라엘 향해 그 어떠한 화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반역하였다, 어리석다, 은혜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 능력을, 그의 거룩성을, 그의 긍휼의 여기심과 풍성한 은혜로 온전히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모세의 겸손한 말과 행동이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향해 참으시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였지만 모세가 참지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본심을 짓밟아 본 것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물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 아론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를 빼고 출애굽을 누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빼고 광야 생활을 누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장 먼저 품은 자도 모세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다독이며 지난 40년 동안 가장 많이 인내한 자도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못 들어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성들의 목마름과 갈증은 해소되었고 놀라운 이적을 통해 원망의 답이 주어졌기에 너무나도 작은 실수로 여길 줄 몰라도 이 일이 아닙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볼 때에 반석을 2번 친 행위가 지도자로서 모세가 얼마나 경솔하였는지, 얼마나 교만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거룩성이 가려진 매우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구원 역사 속에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인 모세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그 자체로는 약속과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일 하나로, 거룩성을 가린 그 일 하나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약속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그 약속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을 벌하심으로 인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물을 제공하심으로 인해 자신의 거룩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반석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시고 또 마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생명수의 공급원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한 참되고 영원한 만나이셨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케 한 참되고 영원한 생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먹고 마신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지키곤 합니다. 우리에겐 반석을 2번 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번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의 백성답게 그의 말씀에 따른 성결한 삶을 보다 분명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목마름이 시원케 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그의 거룩함을 정말로 철저하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생수로 마른 목을 축이게 하시며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이 많이 마르시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들로 짜증내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아직 차가운 겨울이라, 아직 움츠려야 하는 겨울이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곧 봄이 옵니다. 곧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곧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인내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적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